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로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찬양으로 말씀을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간밤에 비가 내리고 여러 가지로 악천후 가운데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사랑하여 담대히 달려나왔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속히 종식되는 온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계속되는 완화 정책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잘 대처함을 통해서 또 우리 스스로가 자기 복원에 힘쓰음을 통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빈자리마다 주의 은혜로 놀랍게 아버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해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임하여 그들 가운데 심령이 뜨거워지며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며 감사하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말씀. 자,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표제어부터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굉장히 짧은 본문이긴 한데 짧으면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갖다 만일에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시편에서 그냥 막연함을 느꼈을 텐데,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한 대로 다윗은 정말 이러한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물론 그가 바세바를 범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은 왜곡되긴 했지만 다윗 같은 사람도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구나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처음부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반면 교사가 있다는 건 어쩌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굉장히 행복해요. 이 장거리를 마라톤을 뛰다 보면 있잖아요. 누가 제일 힘드냐면 제 선두에 나가는 선수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두에 나가게 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세우는 보통 이제 장거리 전략 중에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뭐냐면 막 작전에 의해서 막 선수들을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끌고 나가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자기는 그냥 거기서 그대로 자기는 빠져나가고 정말 뒤에서 따라오던 선수 중에 누군가가 하나 1등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런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그런 어떤 롤 모델과 같은 것들을 지금 주어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면 나도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지치기라고 그래요. 가지치기. 요즘 이제 지금쯤 조금 늦었네요. 과일 나무들은 지금 가지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치기라는 건 뭐냐면 지금 가지치기를 할 만큼 열매가 탐실하고 크고 잘 익고 그리고 먹을만해져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가지치기를 안 해놔버리면 그저 별로 그렇게 상품성이 없는 열매들이 막 그냥 많이 열리죠. 이런 거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저렇게 다 잘라내면은 도대체 나무가 어디서가 열매를 맺어? 이렇게 싶은데 그럴 정도로 이 배나무나 이 사과나무 같은 거 가지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내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지쳐내야 될 가지는 뭐냐? 여기 나온 부분들이에요. 저희 보면은 교만, 오만, 그리고 야망.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가지치기 할 때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있으면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 그러니까 젖 먹는 아이의 영성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은 영성. 그런 사람이 그런 영성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아니하오며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 정도로 나는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얽혀들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것도 있으면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째로 무슨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 마음에 교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높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래의 자기보다 자기를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대평가하는 마음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 교만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마음,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이것은 누가 당신 보고 교만하지 말라 안 가르쳐줘도요,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의 범죄 이후 부패된 인간의 심령에 나타나는 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했어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축복을 막는 방해 요소. 예를 들면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나는 참 다른 사람보다 좀 예쁘다. 이런 사람은 교만해져요. 더 많이 배웠다. 또 내가 누구보다 성경도 잘 읽고 내가 조금 더 기도 잘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내가 교회에서 11조도 잘하고 좀 더 오래 출석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방언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알면은 하나도 교만할 것이 없는데, 이것이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다윗도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20편을 쓰기도 했지만 바세바를 보는 순간 어땠어요? 남들은 전쟁 나가서 지금 부하들은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나 정도 빠져도 되지, 이런 마음 가지니까 결국엔 교만한 마음이 시작됐고, 교만한 마음이 뭘로 나타나면 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교만한 것은요, 눈을 보면 알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남을 낮추게 보고 자기를 대단히 여기고 이런 것들은 눈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사실 그것만 아니었다면 다윗은 참 어떤 면에서 거의 예수님과 거의 성품이 거의 동급에 가까운, 그럴 정도로 그런 분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길, 사울이 그렇게 쫓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벌레고 나는 개 같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연약한 자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저는 벼룩 같은 사람, 벼룩 같은 저를 그렇게 쫓아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간의 평가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평가를 이뤄내게 했던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들의 찬사 중에 뭐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나에게 만만을 돌리고 사울에게 천천 돌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는 골리앗을 깨뜨렸고, 그래서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돼서 그가 열심히 자기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는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냐면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그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무서운 적이구나. 우리가 마음속에 정말 고민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적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인은 특히 이 교만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목사님 제가 헌금했지 누가 그러나 사실 그 헌금하는 마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고 싶어도 내가 헌금을 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싶어도요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니까요. 어제는 제가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는데 갑자기 눈에 이렇게 이렇게 줄 같은 게 쫙 쓰더라고요. 딱 쓰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안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제가 순식간에 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나중에 이럴 걸 이러지 않으려고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사실 교만할 틈이 없어요. 마치 다윗은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때 자기가 나는 개요 저는 벌레입니다. 제가 정말 너무 연약한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되게 미워하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교만한 눈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 물론 우리 안에 교만의 마음이 품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늘 언제나 다시 돌이켜보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깨어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 다음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 오만하다는 것은 눈에서 나와요. 눈. 그러니까 교만이 쌓이면 눈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을 눈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오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오만하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마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이 오만하고의 다툼에 있어서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피곤한 인생을 살게 돼요. 왜 남을 비교를 해요? 저 사람과 나가 그게 뭐가 비교가 될 만한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고 늘 언제나 내가 저 사람보다 좀 괜찮고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사실은 인생이 피곤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나는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오만한 눈을 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진짜 오만이 무서운 걸 보면 오만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오만이 또 생겨나요. 전염성이 있어요. 뭘 잘났다고 저렇게 눈을 이상하게 뜨고 쳐다봐. 자기가 뭘 대단하다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큰 야망, 예를 들면 턱도 없는 것들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죠.
요 큰일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또 말한 것처럼 감당치 못할 일. 뭐 자기는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 내 입을 10개 열라 했으니까 막 10개 열었고. 사실 저 역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좀 말씀에 너무 거기에 그래도 내가 입을 여는 김에 막 크게 열어야지. 감당을 못하면은 정말 힘이 들어요. 근데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렇게 막 큰 일을 도모하거나 감당치 못할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보면 예를 들면 하마도우와 싸움을 하는 기회가 줬어요. 하마도우와 사실은 그 하맛이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강적과 싸워야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별로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도우려고 오는 그 아람의 군대 때문에 결국 싸움을 하게 되고 그 싸움 때문에 그곳까지 영토를 넓히게 돼요. 한 번도 다윗은 하나님 내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넓혀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고 좀 겸손할 뿐만 아니라 큰 욕심을 하나님이 준 것 외에는 더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과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가 도다. 이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의 차이는 뭐예요? 젖 먹는 아이는 젖 먹고 그저 잠만 자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늘 언제나 나는 젖을 먹어야 돼. 근데 젖된 아이는 어때요? 젖을 안 먹어도 돼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엄마나 아빠와 같이 있으면 돼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젖된 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40년 광야 생활을 왜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늘 언제나 그들이 불평이었던 것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죽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불평을 늘 갖고 살았어요. 근데 사실 40년을 돌이켜보면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있어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심에 갖고 있는 그 의미를 누리면서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상급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평강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모두에게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의 겸손의 이유고 이 하나님이 너희의 그 충만, 너희의 누리는 만족의 이유이다. 근데 이걸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너희들은 꼭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상급을 누리는 너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131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와 똑같이 130편처럼 뭐 이렇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똑같지만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130편 같은 경우는 내가 깊은 어둠 속에 정말 깊은 절망 속에 갇혔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랄지어든가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분이고 하나님은 영광 너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해석이 바라보는 그 느낌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은 것, 눈이 오만하지 않은 것, 감당치 못할 일과 놀라운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곧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놀라운 그 가지치기, 그리고 그 걸러냄이 있으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실로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큰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탐욕을, 야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때나 이에 10년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 4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